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지난주 한 주 휴식하셨더니 오늘 아주 곱절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예, 그러시면 우리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예, 아주 참 주여 부르는데 아주 참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마더스데이, 우리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때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분명히 효를 하라고 그렇게 설교할 거라고 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매년 듣는 효 설교 또 듣나 뭐 그런 마음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도 그렇고 내용도 부모에게 잘 하라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부모에게 잘 하라는 걸 몰라서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좀 미숙합니다. 물론 우리 동양적 사고 속에서도 경로 사상이 있고 효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하라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쳐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어떤 원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자녀의 입장에서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원리를 주신 게 아니고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고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하는가. 이게 성경과 다른 일반 고전과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실 때도 다른 경전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하늘의 원리들이 있어서 이걸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이 온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 가운데 똑같이 사시면서 고난당하시면서 그런 구원의 길을 가신 것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 효에 대한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이 조금만 아시면은 여러분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또한 복스럽게 효도 부모 효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효에 대한 방식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 둘째는 공경. 우리 좀 어색하지만 따라서 합시다. 순종, 공경. 뭐가 어려울까요? 뭐가 쉬울까요? 오늘 성경이 분명히 순종과 공경을 따로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절과 2절, 1절은 순종이고 2절은 공경인데 그 사이는 적어도 20-30년의 차이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할 때는 그 대상이 자녀고 공경하라 할 때는 그 대상이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자녀로서 자녀는 부모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자녀로서 너희들이 부모에게 잘하는 건 순종이고 그 다음 이제 네가 따로 성인이 돼서 네 일이 있고 네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그럴 때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때는 공경이죠. 그래야 네가 땅에서 복을 받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의 어떤 그 생명의 법칙을 부모를 통하여 생명이 이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시험관의 아기조차도 자기 바이올로지컬이든 케미컬이든 관계없이 누군가 부모의 그런 정난자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린 생명이 어른이 되려면 누군가 돌봐야 되고 케어해야 되고 자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계까지 부모의 지도와 보호가 필요한 단계가 바로 자녀인데 그 자녀들을 향하여 성경은 공경하라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순종과 공경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은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Natural order, 자연스러운 질서예요. 순종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합니다. 자식 말 잘 듣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야외배 끝나고 제가 그 답사 갔을 때 그 해수욕장이 아니고 뱃사장 물이 있어서 그리 한번 물가를 이렇게 가는데 그 지나가지고 그 물 옆에 이렇게 다리 지나고 그 운동장 있는데 그 잔디밭으로
오리 부모하고 오리 새끼 이렇게 가는데 오리 새끼가 엄마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막 이리 하라면 이리 가고 저리 하면 저리 가고. 왜? 그래야 먹으니까. 사자도 이 자기 그 새끼 훈련시킬 때는 사냥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사자가 말을 한다면 얘야 물건을 너 먹이를 사냥할 때는 딴 데 물지 마라. 목을 물어라 목. 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네가 이빨림이 약해도 꽉 물고만 있으면 이 짐승은 자연히 죽는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잘 들은 이 어린 사자는 사냥을 배울 때부터 목을 뭅니다. 근데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사자는 엉뚱하게 허벅다리 물고 뭐 배 물고 이러죠. 그러면요 호박다리 살 띠끼고도 그 먹잇감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요. 그 어미 오리하고 그 새끼 오리가 이렇게 짜짜짜짜 걸어가는데 그 같이 가던 우리 권사님이 보시고 목사님 저기 오리들 봐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 있죠. 부모의 보호 속에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아름답거든요.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그러면 못 커요. 어렸을 때 부모의 양육과 지도와 부모가 주는 먹이가 없으면 요즘이야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대에 그게 없으면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든 짐승이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는 강자 밑에 약자가 있어서 약자가 강자까지 될 때까지는 강자의 도움과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자연 질서가 다 그렇습니다. 동물도 어미 말을 잘 들어야 사냥도 잘하는 법도 배우고 우리 사람도 어렸을 때 부모의 지도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이렇게 커야 애가 맑고 잘 자라는 거죠. 1절은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2절입니다. 공경은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장성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살인하지 마라, 내 남종과 여종과 남의 그 짐승까지 나귀까지 탐내지 마라. 그 말은 이미 내가 종을 거두릴 나이가 된 거예요. 나의 산업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떤 소유물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건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경은 순종이 아닙니다. 공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 부모를 순종하라가 아니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또한 장수할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인 어른 예배에서는 순종 차원보다는 공경 차원을 더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장성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공경은 동물은 못합니다. 아무리 사자가 어미로부터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이제 사자가 킹이 되면 자기를 길러준 그 부모 사자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제가 비디오 하나를 봤는데 분명히 자식 호랑이인데 이 자식 호랑이가 이제 그 호랑이는 최고 한 호랑이가 자기 부역을 이렇게 담당하는데 그 구역에 자기 아버지 호랑이가 오니까 이 자식 호랑이가 그 아버지를 물더라고요. 물더니 딴 데도 안 물고 그 힘없는 그 늙은 호랑이가 막 이렇게 뒷걸음치고 막 이러 하는데도 그 자식 호랑이가 힘이 있다고 젊다고 그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콱 물어가지고 그 목 무는 그건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 어미 호랑이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양육강식의 세계거든요. 양육강식. 아무리 자식이라도 강하면 아비를 물리치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약하면 강자가 돌봐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오늘 공경의 의미입니다. 이제 자식이 자라서 힘도 강해지고 경제력도 있고 먹고 살만하고, 그때는 이미 부모님은 나이가 70, 80이 됐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능력자가 된 거예요. 경제적으로 약한 거예요. 시대를 보는 눈도 자식만 못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순종이 아니고 공경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의 부모가 늙었다고 나약해졌다고 네 힘으로 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공경해라. 그 부모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공경해라. 공경은 뭡니까?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거든요. 양육 강식의 세계, 경쟁의 세계, 강한 자가 이기는 그 세계 속에서 이제는 은혜의 세계로,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세계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그 세계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네가 그렇게 하면 네 하는 일이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강한 자식이, 커버린 자식이 상대적으로 추해진, 나약해진 그 부모님을 공경하려면 그 마음에 은혜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집 밖에 나가서도 은혜의 마음이 나가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붙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한국의 통계입니다마는 2015년도 한국 사회발전연구원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통계를 냈어요. 그런데 노인 학대가 12,000건이 넘는 그 통계가 있는데 아마 많은 부모들이 신고 안 했을 거예요. 이건 신고된 것만 그렇습니다.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식한테 피해가 갈까 봐 신고를 안 한 거지. 근데 거기 보니까요. 부모를 학대하는 최고 1등이 아들이래요. 아들. 40대, 50대에 있는 아들. 두 번째가 배우자. 저는 이거 보면서 나이가 들면 배우자끼리 서로 의지하고 좋아하고 더 사랑이 클 것 같은데 한국 사람만 그런가? 두 번째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 배우자가 이렇게 무시하고 학대한다는 거지. 아, 그래서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뭐냐? 자식이 힘이 생겼다고, 경제력이 있다고 부모 무시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부모 학대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가 아니고 공경. 순종은요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집 나가 그럼 겁나죠. 어른이 되면 집에 있어 하기가 겁나죠. 자기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약자에 대한 상대적으로 약해진 부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공손하게 존경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성경만이 이 같은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성년자와 성년자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세가 다릅니다. 특별히 오늘 공경하고 네가 땅에서 잘 되면 그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말씀은 공경이에요. 그런 집은 장수예요. 장수한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오래 산다는 물뿐만 아니라 늙어도 풍성하고
늙어도 윤택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40대쯤 된 가장이면 자식이 있는 겁니다. 자식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래서 그때 그 자식이 참 연약한 부모님을 공손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자녀들은 의연중에 나도 나중에 40, 50이 되고 우리 엄마 아빠 80, 90 돼서 노약자가 되면 나도 엄마가 한 것처럼 저렇게 할 거야. 아빠처럼 저렇게 할머니 나도 존경할 거야. 그것이 그들 속에 가서 나이가 늙어도 자식의 돌봄과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바로 장수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도님들이 아시라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자녀들은 자녀일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따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반대는 아담이니까 아담의 타락된 본성대로 뻐기지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이렇게 순하게 복종하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어른이 돼서 내가 경제력도 있고 힘도 부모님보다 더 세고 팔씨름 해보세요. 7, 80 먹은 할아버지하고 4, 50 먹은 아버지하고 팔씨름 누가 이깁니까? 아들이 이기죠. 그때 힘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때 공경하라는 거죠. 그럼 그 공경하는 그 마음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인격이 있으니까 네가 나가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몸에 이거 있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내가 하는 그것을 지금 내 자녀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풍속인지 외국에서 들어온 풍속인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생산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산에 갔다 이렇게 유기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그 에스키모가 되면요, 그 해 곰이 적고 사냥감이 없어 겨울을 나기 어려우면요, 제일 먼저 희생타로 나가는 게 나이 든 할머니래요. 할머니가 가서 그 추운데 그 얼음집 바깥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있으면 곰이 와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아니면 그 다음 여름에 그 곰을 잡으면 그 곰 속에서 할머니가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뭡니까? 인간이 어떤 극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없으면 제일 먼저 포기할 것이 노약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자기 노약한 어머니를 이렇게 지게치고 이렇게 산에 이렇게 유기하고 오니까 아들이 그 지게를 딱 가지더래요. 그래, 야, 너 왜 그 지게 갔니? 하니까 나도 아버지 늙으면 산에 갖다 버릴 거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산에 유기했던 그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끝까지 봉양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런 장례식이 없어졌다고. 그런 우리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인격과 모습은요, 교회는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죠. 또 교회 공동체의 나름대로 가치관이 있죠. 또 교회 나름대로 어떤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나의 본인격체가 나오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 그대로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픈되어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내가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이 부모 공경, 이것이 진짜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 공경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 4가지, 해야 될 것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첫째,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옛날 우리 한국에 그런 유행가가 있어요. 어머니 비가 오던 날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렇게 참 70년대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아버지 왜 나를 대학을 안 보냈어요? 왜 나에게 기술을 안 가르쳐 줬어요? 왜 나를 공부 안 시켰어요? 네가 내 입장 대봐라. 너는 나 버렸을 거다.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없지만은 한국에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부모 구타, 부모 학대. 이런 마음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들었다고 부모에게 대드는 거. 어머니 이렇게 하세요. 이게 가정 평화에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머니와 의견이 다르면, 아버지와 의견이 다르면 또 확인하라는 겁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이게 어머님 뜻이죠.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늙었다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는 말을 안 해도 그 자녀의 그걸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 입장을 생각해서 부모가 말을 절제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앞에 가면 있는 그대로 속이지 말고 그대로 어머니 물리적으로는 내가 어머니보다 더 힘이 있을지만 어머니는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건 4가지. 부모에게 대드는 거, 부모 무시하는 거, 부모 학대하는 거,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이건 하지 마시고 해야 될 것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부모의 육신적인 평안을 돌봐드리는 겁니다. 네 힘으로 안 되면 어떤 사회 제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부모님이 일단 육신적으로 기본적인 먹고 살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할 수 있는 대로 마련해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세가 들수록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머니 제과점에 가서 어머니 좋아하는 단팥빵 좀 드세요 하면서 작은 돈이면 이렇게 드리라는 겁니다. 육신적 필요를 위해서, 육신적 필요해서. 그럼 미국에서는 이 정도는 이 소셜 웰페어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별로 우리가 마음 안 써도 되겠죠. 2번째, 부모님을 정서적으로 여러분이 지지해 주라는 겁니다. 사리가 옳고 그런 게 아니고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정서를 지지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 정서,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어디 이렇게 놀러 갈 때도 베이케이션 계획 싹 세워놓고 자기하고 자식들만 싹 호텔도 딱 그 2박의 방만 얻어놓고 가기 전날 어머니 내일 같이 가실래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같이 갑니까? 하기 전에 어머니 올 여름에 우리 애들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애들이 할머니하고 같이 가면 좋대요. 할머니 같이 가실래요? 그래도 부모는 마음을 내가 가면 돈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니들끼리 잘 갔다 와라.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 번 묻지 말고 2번 물으라는 거죠. 어머니 또 같이 가세요. 그럼 그때 은근히 분위기 처하면서 그렇게 내가 필요하냐?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필요하냐? 실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1년 내 집안에 계신 분인데 그건 바람 쏘이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걸 선뜻 자식 입장에 생각해서 말하지 못하는 게 부모라는 거죠. 성경이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경인 거예요. 나이가 들면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하지도 않아요. 공경이죠. 3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식이 터치할 수 없는 어떤 부모님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만이 터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런 부분 하나님이 터치해 주세요. 육신적인 여러 가지 필요를 여러분이든 아니면 사회 제도를 통해서 채워드리시고, 두 번째 정서적 지지를 해주시고, 정서적 지지는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 그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성경에 말한 이 효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의 노년기도 복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서울에 있는 어느 학습 단체에서 초등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문지를 돌렸어요. 앞으로 당신이 1년밖에 살지 못하는데 1년 동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하라면 뭐 하겠습니까? 못다 이룬 꿈을 끝까지 성취하겠습니까? 아니면 돈 1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래도 끝까지 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지 하겠습니까? 1억 받겠습니까? 근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은 다 1번을 선택했어요. 내가 못 이룬 꿈을 이루고 내가 죽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부모들을 그대로 대도 똑같은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근데 그 부모들은 거의 다 1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유가 참 놀랐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다니는 저 아이 끝까지 뒷바라지 못해줘서 미안한데 내 꿈이 뭐냐고. 나는 가도 1억으로 제 뒷바라지 하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왜 근데 눈물이 안 나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죽어도 1억 자녀 뒤에 있어서 그걸로 쟤들 잘 되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약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거짓하지 않고, 또 반대로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부모 공경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조금 더 깨달으셔서 올해는 정말 이 부모 공경 어버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또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수준도, 아니 여러분 자녀까지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가정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 지대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 속에 있는 참된 부모 공경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에는 미성년자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고, 우리가 성년이 되어서 우리 자체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그 성이 되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느 순간 노약층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정말 그때에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주시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 넘어가는, 그래야 부모 공경에 약속되어 있는 주님의 그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땅의 축복이 우리의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